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어때요, 여러분? 한여름에 이 예수님 탄생의 송가를 부르니까 어떻습니까? 좀 감동이 좀 다르죠, 그죠? 좀 감동이 다르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가 12월 달만 그것도 성탄절을 전후해서만 부르는 찬송입니다. 근데 늘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찬송이 살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함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충분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영광을 보니, 영광 이런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독사라고 하는 말은 신들에게 경외감을 표시할 때만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위엄을 드러내며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오솔리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탄생과 똑같이 지극히 평범한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탄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화려한 모습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티 정도는 내면서 우리는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모습은 하나도 없이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탄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충분히 기적을 일으켜, 예수님은 충분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보이면서 탄생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탄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기적이라는 것은 평범한 것을 초월하는 것만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범한 것을 충분히 초월할 수 있는 능력자께서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탄생한 것 역시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최고의 기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가운데 탄생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내려오실 분이 아닌데, 그렇게 탄생하실 분이 아닌데, 가장 슬프고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낮고 가장 지극히 정상적인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무엇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까? 여러분, 어떤 깜짝 놀랄 만한 기적적인 일들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극히 정상적인 일들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가장 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이것이 기적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숨쉬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만들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사이클이, 평범한 삶의 사이클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상적으로 굴러갈 때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시스템적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감동을 받고 느끼고 머리로 정리를 하고 삶으로 체계화시켜야만 되는 위대한 진리요 위대한 논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무 큰 일에만 감동받지 마시고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감동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파 보세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다운이 되어 보세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는가?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면 환경이 닫혀져 있거나 하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온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두 번째로 우리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고, 우리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신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아기의 모습을 가지고 탄생하셨는데 언제 탄생하셨고 어디서 탄생하셨고 우리 주님 어떤 모습으로 탄생하셨습니까? 저처럼 예수님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세상을 다스릴 때에 탄생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첩번한 것이라. 아멘. 아마 구레네라고 하는 사람이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여러 번에 걸쳐서 아마 인구조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건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을 때, 그러니까 아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때는 세계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알죠? 로마는 지극히 작은 도시, 몇 개의 언덕, 뭐 3개인가? 뭐 2개인가? 3개인가? 3개의 언덕인가요? 3개의 언덕이 갈라지면서 탄생한 나라가 로마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800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자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통일하더니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는 지중해를 내로 삼고 영국에까지 진출을 하며, 뭐 스페인은 말할 것도 없고 프랑스는 말할 것도 없고 영국에까지 진출을 하면서 그 위에는 나라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라로 뻗어갈 수 있는 유럽의 모든 나라는 다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 아프리카의 북부 지방을 완벽하게 장악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아프리카를 지배하는 나라는 아주 간단해요. 뭐 카르타고 아니면은 이집트 아니면은 에티오피아, 이렇게 3개 나라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특히 북아프리카라고 하는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북아프리카 전체를 아울렀던 사람들이 바로 로마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오리엔트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탄생이 됩니다. 근데 이 문명의 중심되는 모든 도시, 모든 나라들을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점령을 하고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중해를 내로 삼고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을 아우르는 세계에서 가장 큰 대국으로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로마의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온 천하에 호적을 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바로 그 명령이 내려졌을 때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리자마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아니었고, 굴에 내려가는 사람이 수리아의 총독이 되어서 수리아에서 가나안 땅까지 다스리면서 인구조사의 명령을 첫 번째로 내리고 그 첫 번째로 인구조사를 실시했을 때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 속에서 가이사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가이사라고 하는 말은요, 나중에는 황제의 칭호가 되었지만 처음에는 시저라고 하는 이름에서 탄생이 된 것입니다. 가이사 내지는 뭐 케사르 내지는 영국 사람들이 갔을 때 시저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처음에는 보통 명사, 아니 고유 명사, 이름을 나타내는 고유 명사인데 나중에는 황제의 칭호를 나타내는 보통 명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율리우스 시저의 원래는 피로 따지면은 증손자뻘이 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뭐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믿을 뿐이지, 정확하게 이 사람이 율리우스 시저의 증손자였다, 나이 차이도 많지도 않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여간 역사 속에서는 증손자였다고 기술하고 있어요. 시저가 그를 양자로 맞이하고 나라를 맡긴다는 유서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시저가 브루투스의 칼에 맞아서 원로원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시저의 양아들이 되어서 이는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원로원을 장악합니다. 물론 시저가 죽자마자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시저가 죽자마자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장악을 합니다. 그때는 옥타비아누스 나이가 16살, 17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어렸을 때부터 12살 때부터 정치적인 식견이 아주 탁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딱 사건이 딱 벌어지면 거기에 대한 해석, 거기에 대한 판단, 거기에 대한 풀어나갈 수 있는 논리, 이것을 시저가 평상시에 살아있을 때도 물어볼 정도로 특출한 정치적 지략을 나타냈던 인물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2년 3년 동안 시골 구석에 틀어박혀 있으면서 자기의 사람들을 모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모집하고 로마로 입성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칼을 차고 원로원을 입성을 해버립니다. 원래 로마의 원로원은요, 칼을 차고 들어갈 수 없어요. 군인들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군인의 신분으로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원로원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칼을 차고 원로원을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원로원의 의석이 딱 있는데 가운데 한복판에다가 황제만이 앉을 수 있는 대마그너스, 그레이트 마그너스 칭호를 받은 유능한 인물만이, 그때 당시에 마그너스 칭호는 30살이 넘어가야만이 겨우 받을 수 있는 위대한 칭호였습니다. 나이 20살에 옥타비아누스는 내가 대마그너스다, 나는 원로원 위에 존재한다 이러면서 칼을 딱 차고 원로원을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무려 한 59년 내지 60년 동안 로마의 황제 자리에 앉아서 로마를 번성시키고 로마를 세계화시키는데 가장 지대한 공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황제 노릇을 하고 있었고, 이때 이 사람은요 약 한 27년 동안 황제 노릇하고 있었나 23년 동안 황제 노릇하고 있었나 그랬습니다. 그래봤자 40살 조금 넘기는 젊은 나이에 세계를 움직이던 사람이 가이사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인물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BC 27년경이었고 23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사람이 인구조사의 영을 내렸던 것이며 그때 주님께서 탄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BC 만 4년경에 BC 4년경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점을 해서 BC와 AD를 나누잖아요. 이게 잘못 계산이 된 거예요. BC 4년경에 예수님은 사실상 탄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 탄생하셨습니까? 바로 가이사 아구스토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탄생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정확한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왜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화적인 걸 좋아해요. 많은 사람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사실을 다뤄야 돼요. 여러분, 누가는 의사였죠, 직업이. 그래서 이 사람은 과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과학적인 것으로 예수님을 풀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을까? 그분의 탄생에서부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인구조사의 명령을 내렸을 때 예수님 탄생을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정확하고 대단한 일입니까? 다른 역사들을 살펴보면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가 정확하게 언제 탄생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보다 수백 년여 뒤에 탄생한 인물들도, 왕들도 그들이 언제 탄생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의 임금들만 보세요. 여러분, 삼국시대가 마감되어진 게 뭐 AD 막 670년인가 666년인가? 그죠? 백제가 망했을 때 660년이었고 고구려가 망했을 때 666년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탄생한 임금들도 언제 태어났는지 기록이 없어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때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600년 내지는 70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조 왕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먼 나라 사람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가깝게 느껴져요. 왜?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대 왕들,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전부 다 지나가는 왕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냐? 예수님은 지나가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플랜, 우리의 삶의 플랜, 우리의 육체의 플랜, 이것을 예수님이 다 짜고 계셨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통괄적으로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탄생한 이후에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친히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가 탄생하기 전에도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탄생했어요.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있겠습니까? 막강한 화력을 동원하셔서 우리 주님 우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막강한 지혜를 동원하셔서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머리를 명철하고 지혜롭게 우리 주님께서 꾸며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예수님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왜 가이사 아구스토가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명령을 내렸을 때, 또 구레네라고 하는 사람이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첫 번째 실시한 그때 예수님을 탄생하게 한, 그 누구도 예수님의 탄생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그 누구도 예수님의 탄생을 그냥 점프하면서 업신여기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딱딱 맞아 떨어지도록 아주 중요한 사건과 예수님의 탄생을 맞물려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탄생을 첫째 인정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탄생하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잊지 말고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간혹가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있죠. 나는 몰라주는 것 같죠.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데, 얼마나 기억해 주시냐,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내 아들로 삼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시고도 위대하신 사랑이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었어요.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예언되어진 말씀을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 5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아멘.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토가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은 딱 한 가지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세금을 거두어들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이나 정부는 돈이 있어야만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는 세계를 점령하고 세계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을 많이 구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을 10분의 1만 내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습니까? 내가 벌어들인 돈에 제가 뭐 20% 이상 내는 것 같아요. 사실 물건 하나 딱 사전에 부가가치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이게 몇 프로예요? 예? 10%예요? 예, 10% 부가가치세. 벌써 일단 10% 내고 세금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과자 하나 딱 사면서, 물건 하나 사면서 10% 세금 딱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소득세 내죠, 그죠? 얼마 내고 있습니까? 몇 퍼센트 내고 계십니까? 임병재 집사님 몇 퍼센트 내고 계십니까? 소득세. 예? 몇 프로예요? 정확하게 집사 무슨 몇 프로예요? 집사님이 헷갈릴 때가 다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 임병재 집사님 프로십니다. 그런 쪽으로 아주 프로세요. 몇 프로예요, 정확하게? 하여간 뭐 10%는 넘어가는 거 사실이죠, 그죠? 그러면 10% 부가가치세, 여러분 10% 이상 내는 거, 그리고 20% 이상 세금 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로마의 황제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다른 나라들이 로마에 귀속되지가 않으니까. 영원한 로마를 만들기 위한 작전으로 어떻게 하냐, 10% 이상 세금 안 걷어들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 어떤 공로가 있잖아요. 로마의 시민권 막 줬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지금까지 번성한 거 3억 이상의 인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3억 2천만이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인구가 그렇게 됐던 거 어떻게 합니까? 마구잡이로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주면서 이민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민을 개방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도 살아가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한국에 250만인가 300만 외국인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영주권 줘야 돼요.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우스워 보일지 몰라도요, 그 나라에서는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한국 땅을 밟는 것입니다.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 땅을 밟는 거예요.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잘 대우해줘서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모르시나 보네요.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만 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계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구사합니다. 대단한 예를 들어서 대단한 업적을 전쟁터에서 공로를 크게 세웠다. 그러면 시민권을 줄 뿐만 아니라 집을 한 채 내준다든지 이런 것들 정책을 아구스토가 굉장히 잘 썼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금 정책이었어요. 세금을 효율적으로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실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이사 황제는 굉장히 합리적인 인물이었기에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인구 조사를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러한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은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호적하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갔던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집스럽게 우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우리 고향 땅에 가서 인구 조사 받으랍니다. 우린 소속이 거기입니다. 신앙이 이미 아운데간데 없는 거야.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통은 살아있었어요. 무슨 전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12지파의 땅들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들이 우리의 땅들이니까 우리가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빡빡 우기는 사람들 때문에 호적하기 위해서 힘들게 몇백 킬로를 가야만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미련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처사입니까? 사람들이라는 게 이래요. 자기들 딴에는 내가 합리적이다, 똑똑하다,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셨을 때는 아닐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떡집이라고 불려지는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이다, 이미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까, 언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올 것인가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기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탄생하실 시점이 가까워오자 가이사 아구스도를 통해서 황제를 이 사람으로 세워서 인구 조사를 명하게 했던 것이며, 이례적으로 유대 지역에 사는 백성들만 고향 땅으로 가서 인구 조사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요셉에게, 야, 너는 다윗의 후손을 잉태를 했는데 너는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낳아라, 그러면 아마 요셉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돈이 있어야 나죠.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여비가 얼마나 드는데, 게다가 저는요, 우리의 일가 친척, 가까운 일가 친척 중에는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내가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엄청난데, 호텔 비용도 해야 돼, 음식 비용도 제공해야 되는데, 옛날에 오늘하고 다르거든요. 올라가는 데만 15일 내지 20일이 걸렸어요. 내려가는데 또 그렇게 걸리고, 그렇다면 2달 이상의 아기를 낳고 몸조리 조금 해야 되잖아요. 그럼 2달 이상의 경비가 필요한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향해서 항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사실은 황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찍어 누르시는 거야. 그리고 올라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도록 우리의 환경을 어렵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순종 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어, 나는 억지로 갈 수밖에 없었어. 근데 지나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 때가 금방 오고야 말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은 힘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의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실제로는 그분의 마음대로 이 세상을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대로 이 세상은 움직이고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것을 프로비던스,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때는 좀 억울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좀 힘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일만큼은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았으면 참 좋았겠는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야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 나는 빨리 됐어. 나는 빨리 가고 있어. 나는 다른 사람들도 앞서가고 있어. 앞서가면 좋겠죠. 그래, 앞서간 다음에 겸손해야 돼요. 앞서간 다음에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앞서간 다음에 하나님의 뜻 앞에 머리를 숙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서가는 것이 오히려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되고 오히려 나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때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계획을 따라서 여러분들 진행해 가고 계십니까? 남들보다 느리다고 혹시 여러분들 신세 한탄하면서 여러분들 두 다리 뻗고 포기하면서 자포자기하면서 인생을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것이 이것이에요. 될 대로 되라는 거예요. 왜? 그때 마귀가 역사를 하거든요. 그때 귀신들이 역사하거든요. 아, 나는 직분자입니다.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필요 없어요. 될 대로 되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마귀가 그 틈바구니 속으로 기어들어오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내 영혼을 삼킵니다. 내 마음을 송두리째 먹어치워버립니다. 내 인생의 비전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리도록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딱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좀 억울하네요, 하나님. 그러나 내가 억울해하지 않는 것은, 내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설령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주께서 나를 불 가운데서 건져주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가면 일치월장 승진해야 되는 것이고, 전보다 훨씬 더 부유해져야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우러러보고 인정해야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지 못할 때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금신상을 대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금신상 대적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표시였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 넓은 드넓은 바벨론의 대제국 가운데서 세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불 속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했던 유명한 말, 내 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내가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내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고난과 이 박해와 이 핍박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마자 사람들이 와서 집어 던지는데, 집어 던진 사람들이 다 타서 죽어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근데 세 사람을 딱 집어넣는데 몇 시간이 흘러가도 가만히 보니까 세 사람이 불 속에서 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로 면 찜질방 속에서 놀고 있듯이 놀고 있었던 거죠. 우리 이 찜질방을 모르는 외국인들, 야, 저기 들어가면 저 지옥인데 저기서 어떻게 견뎌요? 그럴 수 있잖아요.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근데 우리는 들어가서 아, 시원하다. 미친 거야, 내가 봤을 때. 그게 뭐가 시원해, 그게. 뜨거운데. 저는 뜨거운 거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 찜질방에 들어가면 5분도 못 견디고 싹 나오고 또 물 마시고 쏙 들어가고. 아, 나 땀 빼는 거 그렇게 싫더라고요. 꼭 지옥 아랫목에 앉아있는 것처럼. 그래서 너무너무 싫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근데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거기가 찜질방이에요. 오랜만에 팔레스타인의 밤은 춥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은요 마이너스 15도에서 20도를 내려갑니다.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오랜만에 혈액순환 시킨 거예요. 오랜만에 살 만나는 곳에서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또 한 가지 생겨난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 같은 모양을 한 이가 그 세 사람과 함께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처음 20살인가 19살에 처음 그 성경을 읽었어요. 아,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왜?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이 불과 같은 세상이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아무런 기쁨도, 아무런 미래도, 아무런 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불 가운데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쪽으로, 우리를 복주시는 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쪽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쪽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지금도 돌리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탄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뭐냐,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언된 말씀을 따라서 탄생하셨기에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된 말씀을 이루는 놀라운 탄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오시기로 이미 작정되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예정되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약속되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자 그 약속을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어김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수님이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다윗의 자손으로, 그 어떤 사람의 탄생이 이랬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채로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본문 6절 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이는 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러라.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는 아주 작은 동네였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극히 작은 동네에서 웬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태어나는지, 아마도 베들레헴의 이름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떡집이거든요. 떡집. 베이틀레헴이라고 하는 뜻인데 히브리어로 레헴이라고 하는 떡이라고 하는 뜻이고, 베이트는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슨 서구지에서 무슨 베이트 나오는 거죠. 전부 다 집을 따서, 처음에는 조그만 집이었다가 도시가 된 것이. 그래서 뭐 베이루트라든지 뭐 이런 거 전부 다 집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는 지명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입니다. 떡집이었어요. 근데 무엇을 주는 떡집이었어요? 생명을 주는 떡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풍성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생명 주신 거예요. 또 뭘 주십니까? 풍성한 삶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잘 안 믿어지시죠? 그죠? 못 누리시니까. 목사님, 따라서요. 목사님, 얄미워요. 목사님만 누리면서. 주중에 어느 권사님이 집사람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냈는데 그 카톡의 내용을 보고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아, 목사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처럼 보이네요. 이제 그래서 할렐루야. 그리고 카톡 보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제가 소유된 건 별로 없다는 거. 따라서 하겠을까요? 누리는 놈이 진짜다. 누리는 놈이 진짜인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떡집이니까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떡집이니까 육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을 쑥쑥 잘 낳는 거야. 다른 사람들 한두 명 낳기도 바쁘고 힘든데 이세 가문만 해도 벌써 8명의 아들들을 낳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들만 8을 낳은 거야. 아들들만. 여러분들 자식을 이 다음에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한 10명 이상 낳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늘문교회 떡집이잖아요. 우리 하늘문교회 생명의 떡이 떨어지는,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떡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곳에서 그러니까 결혼도 쉽게 잘해야 돼요. 아기들은 쑥쑥 잘 낳아야 됩니다. 새 쌍둥이 내 쌍둥이 마구잡이로 막 낳아야 됩니다. 내가 기르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기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길러주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이 아무리 잘 기르려고 해도 잘못 기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르잖아요. 사무엘처럼 됩니다. 할렐루야. 한나 보세요. 아기를 낳았어요. 어떻게 봐요?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엘리 제사장 어때요? 그때 당시 90 가까이 됐습니다. 왔다리 한 거예요. 원래 제사장들은 의자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만 의자에 앉아서 집례를 하는 거예요. 요상한 제사장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다 있을까? 깜짝 놀라지. 그의 아들들은 불량배였어요. 불량배 제사장들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하고 똑같습니다. 교회를 세습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불량한 아들에게, 믿음 없는 아들에게 머리 똑똑하고 잘났다고 외국 유학시켜가지고 어떻게 저떻게 해가지고 목사시켜가지고 세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건 세습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권력을 승계하는 것은 무조건 다 세습입니다. 만약에 그 교회가 쓰러져가는 교회였다면 맡기겠습니까? 저는 안 맡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맡아야 되죠. 쓰러져 갈 때는 계승입니다. 아무런 권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는 그는 계승입니다. 물질, 지위 이런 것들이, 명예 이런 것들이 없는 곳을 차지하는 것은, 들어가는 것은 세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계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것은 뭡니까? 그것은 세습이에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마치 그런 식으로 아들들에게 물려주려고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어요. 누구를 세우냐? 사무엘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징그러운 제사장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고 맡겼을까요? 엘리의 얼굴이 잘생겨서? 엘리가 한번 축복해 주면 그 축복이 대단해서? 엘리가 설교하면 너무너무 감동적이어서?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들레헴은 완전히 만원이었어요.
호적하러 간다니까. 여기서 인물은, 유대 인물들은 다 여기서 다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는 완전 만원이었어요. 100%.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베들레헴에 사는 가까운 친척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관방에서 여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 어디로 갑니까? 마구간으로 들어가요. 말이 마구간이지 양들, 소떼, 염소떼들이 있는 더러운 곳입니다. 거기서 묵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누울 곳이 없어서 강보에 쌓입니다. 강보라는 건 그냥 천조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조가리 그냥 쓰면 우리 옛날에 우리가 쓰던 보자기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입는 옷조가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건 담고 물건 실어 담기는 보자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어렸을 때 그 보자기에다가 책보라 그랬죠. 책 싸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질긴 천으로 이루어진 천막과 같은 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쌓여서 말 구유통에 누워 계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탄생하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불행해. 나는 고아로 태어났어요. 고아라도 보육원이 있었잖아요. 돌봐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탄생하신 분 계십니까? 집안이 아니고 병원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구육관에서 아니면 산속에서 길을 가다가 태어난, 밤매다가 태어난, 옛날에 그랬죠? 밤매다가 태어난. 옛날 어르신들 진짜 대단해서 밤매다가 탯줄을 어떻게 끊었나 모르겠어. 이빨로 끊었나? 방법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탯줄도 무조건 끊는 게 아니랍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생명도 위독해질 수 있대요. 한 20분 내지 30분 지난 다음에 그 탯줄을 타고 영양이 계속 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이의 탯줄, 그거 맞나요? 저는 실없는 소리 안 합니다. 정말 그래서 탯줄을 20분 30분 동안 유지시켜주면 그 아이들이 건강해지는. 근데 요즘 산부인과에서 그냥 일이 바쁘니까 그냥 잘라버려. 그러니까 아이 이상이 생기면 전부 다 부모 책임이. 그죠? 부모 책임이.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소중한 생명을 소중하게 다뤄요. 참 놀랍죠? 여러분들 그렇게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 그렇게 탄생하셨어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귀천한 모습으로, 가장 못난 모습으로. 그럼 석가모니처럼 태어나면서 7발자국 뛰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전을 외쳤을까요? 예수님 걷지도 못합니다. 그냥 울고만 계셨어요. 그래서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이상하게 찬송가 113장만 부르면 슬퍼지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건 기쁨인데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인데 왜? 구유에 누워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극히 낮은 곳에 인생들이 처해 있다 보니까 그 지극히 낮은 곳에 살고 있는 인생들을 저 높은 보좌에까지 데려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탄생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서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마치 연예인들이 망가져야 더욱 많은 사람들을 웃기고 즐겁게 하면서 사랑을 받듯이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망가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가장 경건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우리 망가지셔야죠. 나를 누가 몰라준다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들은 완벽한 죄인입니다. 누가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하죠. 여러분들만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눌려서 살아가는 죄인들인데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낮아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발 망가지세요. 망가져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망가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망가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면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우리 같은 질그릇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면 저와 여러분들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가야만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이 성도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기에 고개를 빳빳이 드는 높은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아무래도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높으신 주님이시기에 높은 사람을 좋아하실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높아서 교만한 사람 엄청나게 싫어하십니다. 아니,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 부셔버릴 정도로 미워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도 친구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기꺼이 우리를 상대하실 정도로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본질이 무엇일까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제발 험블 마인드를 가지세요. 이 험블 마인드,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마인드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윤택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을 기쁘게 만듭니다. 더 있으면 좋겠는데 제발 그러지 마시고 만족하세요. 하나님 이만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바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글로리어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존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된다는 것입니다. 멋지게 된다는 거예요. 삶이 죽어도 멋있어야죠. 그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운전면허 시험 경찰이 잡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나는 좌회전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승합차가 1차선 못하게 돼 있잖아요. 미리 들어가서 1차선 근데 갑자기 떡 잡는 거예요. 왜 잡냐고 그랬더니 1차선 못했는데 차선 위반했더라고요. 아, 나 지금 좌회전하려고 깜빡 켜고 들어가는 거 못 보냐고. 그랬더니 아닙니다. 뭐 100m 이상 뭐 달려오면 문제가 됩니다. 아, 그럼 언제 들어가? 도대체 이 차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 그런데 그 친구가 막 빡빡 우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멋있는 게 생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 끊어, 야 끊어. 다음 대학에 나왔어요. 그럼 좀 한편으로는 아 그래 얘가 좀 기가 죽어서 안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야 끊어. 그랬어요. 아 그때 얘가 7만 원짜리를 끊더라고 그때. 아 눈이 막 그냥 튀어나와요. 나중에 너무 이게 이렇게 사는 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몇 번 7만 원짜리 3번인가 끊은 적이 있어요. 멋있게 해본다고 한 3번 했어요. 근데 너는 그땐 교회에서 한 푼도 지원 안 해줬고 전부 다 제 사비로 다 제가 부목사를 뛸 때인데 제 사비로 다 처리했어요. 참 고마운 건 사모님은 그래 당신 잘했어 늘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앞에 멋있으면 내가 평생 멋있으면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하려고 생각하니까 억울한 거야. 억울한 거야. 그때 당시에 다른 부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친구는 끊으면 5천 원짜리 1만 원짜리를 끊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이제 불렀어요. 저기 유목사, 당신은 어떻게 해서 5천 원짜리 1만 원짜리를 끊어?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7만 원짜리 끊은지 제가 뻔히 다 압니다. 왜? 그랬더니 저기 목사님 일단 목사님 하차 안 하셨죠? 딱 경찰이 딱 잡으면 하차 딱 하셔야죠. 그 하차해야 되는 거야? 예, 하차해야 됩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셔야죠, 목사님. 딱 그래. 그러니까 제가 그래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 일단 하차해서 어떻게? 이 친구 그 다음 말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목사님 그 다음에서 싹싹 빌어야죠. 그래야 되는 거? 싹싹 비셔야죠. 목사님 뻔합니다. 고개 바짝 들으셨죠? 고개 바짝 들어서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아주 많은 액수의 스티커가 발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과태료 적게 먹으려면 손이 발이 되도록 막 빌으세요. 그냥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그러면 5천 원짜리 게다가 교회 승합차라고 딱 붙어 있으면 웬만하면 봐주기까지 합니다. 그때부터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돈이 무섭더라고. 돈이 무서워. 이게 잃어버려 봐야 아는 거예요. 잃어버려 봐야. 그 전에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모드를 유지를 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비겁한 거 아니겠습니까? 좀 비겁하더라도 7만 원이 5천 원짜리로 바뀐다면 것 같더라고. 해볼 만한 게임이 아닐까?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너무 거기에 빳빳한 것 같아요. 나 깜짝 놀랐으니까 나 직진 신호가 있다는 거 내가 한국에 와서 처음 알았어요. 비켜 그러더라고. 일방통에서 거꾸로 오면서 저한테 비키라 그러더라고. 제가 그래서 비키라고. 그 한참 눈을 주고받았어요. 비켜? 제가 옳았으니까 비켜. 근데 나중에 비키더라고. 옆으로 쏙 갔습니다. 제 윈도우 딴 한 30대 후반 젊은 친구로 보이더라고. 이 사람 이게 저기 일방통행이라는 거 안 보이나? 그랬더니 알고 왔어요. 어떡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내 차하고 이렇게 딱 막고 가로막고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기요 신호를 안 주셨잖아요 저한테. 무슨 신호? 직진 신호를 안 주니. 직진 신호 안 줘가지고 제 앞에 딱 가로막고 있더라고요.
정신 나간다. 직진 신호가 어디 있어 이 사람아. 그렇게 그 정도로 뻣뻣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봤을 때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뻣뻣하기로 위대한 나라고, 영어 못하기로 위대한 나라고, 부패 부정하기로 위대한 나라이고, 두 동강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위대한 나라이고, 아무것도 없는 쪽으로 위대한 나라이고, 그런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때 뭐 해야 되고, 이때 겸손해져야 돼요. 잘 될 때, 하나님이 길 열어주실 때 잘 하셔야 됩니다. 순식간에 후 불면 날아가요. 이사야 2장 마지막 절에 말씀, 인생은 수에칠 가치조차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수에칠 가치로 우리를 포도원으로 만들고, 포도로 만들고, 열매 따게 해서 위대한 나무가 되도록 하나님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겸손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 한 사람 마음을 꺾어서 온 가족이 평안할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셔야 되고, 나 한 사람 시끄러운 말을 내지 않아서 온 교회가 평안할 수 있다면 내 입을 다물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